그럼 오늘 시간 8월달 마지막 주일에는요,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나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 항상 정치와 사회 그리고 연예 기사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요, 의도적으로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지난 5월 달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왜 국민들은 뉴스를 보기 싫어하는가?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요, 정치적인 사건과 이슈들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뉴스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한쪽으로만 쏠려 보는 내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요, 뉴스와 여러 정보를 통해 사회 흐름을 알면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잘 준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앞에 놓인 일들은 사실 쉬운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평안함을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틀어지거나 또한 더욱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기 위해 올바른 믿음의 선택과 길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어버리는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연결된 모든 자손들,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참으로 많은 절차들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였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5대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번제라는 것은요, 짐승이나 다른 제물을 불에 통째로 태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곡식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는 감사제 또는 구원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나 이웃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손해를 끼친 지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속건제는 그 죄악과 허물을 씻기 위해 제물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처럼, 소제물처럼, 화목제물처럼, 그리고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처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위대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에서 로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회 전도할 때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성도는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가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똑같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복음 사역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초대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 문제였던 것입니다. 곧 그들이 어디서 자라고 어디의 배경을 갖고 살아왔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서로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서로를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서로를 안 좋은 방향으로 몰아붙이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는요, 보이진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더욱이요, 가정 안에도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요,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향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다고 합니다. 사실 외국에서 보면요, 한국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정말 열심히 살고, 특히 한국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있는데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도 만약 뭔가가 잘못이 된다면 스스로를 탓하는 자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왜 하는가 외부에서 살펴보니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요, 작은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완벽해야 된다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환경을 살아가고 있어도요, 우리는요, 완벽한 존재가 아닌 인간입니다. 이것은 곧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불완전한 이 모습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참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게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요,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내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고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라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더 편안해지고 싶다. 더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더 성공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시선이 온전히 올바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변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만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본문 1절에서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진다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 주님을 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현재의 위치와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고 더욱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험받아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이루는 일과 우리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일,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심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영적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요, 각자 보이진 않아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마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나아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기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아 결국 주님 안에서 바라는 바 소망이 이루어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비록 두 눈으로 볼 때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통해 우리는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서 담대한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3절과 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당시 로마인들의 교육 모토는요 인내와 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인들은 세상이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은 그들이 어른이 되어 접하게 될 여러 가지 도덕적이지 못한 삶과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해진 삶 그리고 사치스러운 삶에 저항할 수 있도록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것이었기에 인내와 연단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 타락하고 문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성령님의 열매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적으로 음란해지고 타락해지는 큰 유혹 앞에서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점점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조직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는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경험하게 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이루도록 만들어주고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도록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나름 자신만의 합리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그리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말씀에 따라 인내함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급했던 성품과 쉽게 화내고 열을 올리는 그 성격,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림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앞서 나가는 모든 성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게 되어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마치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환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점점 더 단련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 생각과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합당한 영적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죄악이나 모르고 있었던 모든 죄의 불순물들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미움과 질투, 화를 내는 불순물들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은 환경과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모든 일들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기에서 승리가 이미 보장된 그 사람은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이 어떠한 절망과 낙심하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늘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요, 이 세상을 무서워할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렵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무섭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들이 무섭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몰라 무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현재를 사는 그 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일어서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성령 충만의 설교를 듣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그러자 이 집사님은 이처럼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이상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체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빠르게 박수를 칠 수 있어야 하는데 몇 번의 부흥회를 참석해 보니까 얼마나 박수를 빠르게 치는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다가 팔이 아파서 중간에 박수 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요, 나의 감정에 의해서 그 예배 시간에 열심히 박수를 치고 안 치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는요, 중요한 시기였기에 교회 봉사하는 성도를 골라서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식과 돈도 있어야 했기에 지식이 많은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한 가지만을 보았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환난을 당해도 주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환난을 통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인내했습니다. 더욱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현실을 인내하며 살았기에 자신의 인격이 잘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자신의 인격이 단련되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또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곧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회개하신 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통과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인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인내하시면 자신의 인격이 잘 단련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항상 누리며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참된 기쁨을 항상 가지고서 현재를, 지금 이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어두운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야 할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두 시선을 들고 우리 주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올바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먼저 올바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항상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며 더욱이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환난이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게 되어 우리 모두가 인내를 통해서 단련된 인격을 성장시키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좋은 날이 있고 반대인 날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응답되어 삶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하여 더 답답해지고 괴로우며 고통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시고 확실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먼저 걱정과 염려하기 전 우리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심으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온전히 올바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전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기 원할 때 우리를 믿음과 삶이 어때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의 두 시선을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바로 고정시킴으로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한 모든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하게 그리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면서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믿사오니 무엇보다도 그 마음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가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민생활, 유학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답답하고 두렵고 넘어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주님, 강하고 능하신 그 손길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통하여서 이 세상
주어진 시간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픈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모든 피곤함을 사라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선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지켜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속결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